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619 기도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들은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아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에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앞서 살펴보신 사무엘하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그의 실수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살펴보신 대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아내들, 즉 첩들을 대낮에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옥상에서 즉 백성들 앞에서 범하고 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계략을 조언한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지만 이미 압살롬에게 승기가 넘어갔음을 알고 이제는 압살롬 편에 붙어 이전에 섬겼던 주군인 다윗을 치려는 지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고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어서 바로 지금이 다윗을 잡을 기회라며 압살롬을 설득합니다. 이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그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다음과 같이 후세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앞선 말씀에서 보셨듯이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으며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그를 성 안에 두고 그대로 두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쓸모가 있게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세는 그의 정체를 속이고 지금은 압살롬에게 전향한 책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계략으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고 점점 왕궁에서 그 위치가 높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아마도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대적할 다른 목소리인 후세를 택하여 그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절에 다음과 같이 후세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즉 그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8절부터 보시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정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겨 같이 격분하였고 그는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후세의 논리에 따르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넘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라는 것, 이것을 압살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세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전쟁에 익숙하여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을 텐데 혹 무리가 전쟁 중에 다윗의 군사에게 당하면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지금 압살롬에게 다 넘어온 지금의 형국과 판세가 다시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세는 그의 계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에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즉 압살롬에게 그가 직접 전장에 나가시라 조언합니다. 그것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다 모아서 본인 자신이 이끌고 전장에 나가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의 말은 모든 수사적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부풀려진 그 내용이 결여된 그러한 전략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는 이스라엘 모든 인원을 모으라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벌써 멀리 도망을 가고 혹 다시 싸울 힘을 얻고 재정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작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아히도벨의 작전이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기습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확한 타겟, 즉 다윗을 타겟으로 설정한 아주 뛰어난 조언을 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은 14절에서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다고 동의하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들의 결단에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외부의 상황이 있었나요? 기록된 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는 압살롬과 책사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동시에 그 뒤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과 그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마지막 14절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책사 중 누구의 계략이 더 좋은 것이고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아히도벨은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압살롬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략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것이 아닌 누구의 계략이 선택될 것인가, 즉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중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서포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정한 뜻대로 혹은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그것이 아주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매우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앞선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바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전해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저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놓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방향 가운데 거하기를,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으로 인한 것임을 저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혹 실수가 있더라도 회개로 나아가는 그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며 돌이키시며 위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의 길을 여심을 매일 간구하고 또한 자녀된 자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며 저희 함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동역하는 그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4 건축위원회 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우리 건축위원회 되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또한 주변의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